이제 끝나고 나면 한 5분 정도 같이 계속 기도하다가 제가 이렇게 여기 앞에 있으면 어르신들이나 아이들 먼저 함께 기도하고 또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또 함께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매월 월상 예배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새벽이고 또 오랜만에 또 나오신 분들 위해서 영화 한 편, 영화의 앞부분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한 부분입니다. 여자가 그 못하면 뭐 하니까? 기가 소리 하지 말고 모두 따라오라. 자, 따라오라. 얼른 따라. 박수야, 깜짝이야. 얼른 따라. 내 막순이 손을 깜짝으로 했지요. 막순이 인나라. 모두 다 정신 바짝 차리라우. 자, 빨리 가자. 인나라. 빨리.
명심히 들으라. 내 없으면 장남인 네가 가장인 걸 알제이야. 가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가족이 제일 우선이다. 알았제이야. 시방부터 네가 가장이니까 가족들 잘 지키라. 이거도 지금 가는 길인가? 먼저가 있으라. 내 걱정 말고. 불 좀 켜주세요. 이 영화의 역사적인 배경은 6.25 전쟁 때입니다. 처음 북한이 남한을 침공한 이후로 계속해서 아래로 밀리다가 경남 일부 지역을 빼곤 거의 북한이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전세가 역전이 되었고 남한군과 연합군이 반대로 북한 전 지역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다시피 다시 중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전세가 바뀌게 되었고 또 중국군이 물밀듯 내려오자 북한 흥남 지역에서 미군이 결국 철수를 결정하는데 그 상황이 바로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원래 미군은 군인들과 물자들만 남쪽으로 빼려고 했는데 미군을 따라 남쪽으로 피난하는 사람들이 몰리면서 혼란을 겪는 상황이 오늘 이 장면의 모습입니다. 결국 미국 장군은 고민 끝에 선적했던 무기들을 바다에 버리고 피난민을 태우게 됩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몰려오자 갑작스레 배는 떠났게 되고 뒤늦게 저렇게 배에 올라타다가 벌어진 장면인데 실제 저렇게 배를 못 타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주인공 덕수도 동생을 등에 메고 배에 올라가는데 동생이 갑자기 사라졌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가 대신 동생을 찾으러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 덕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너는 집안의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당부에 어린 덕수의 평생의 사명은 가장으로서 가족을 책임지는 사명이 부여되었고 죽을 때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는 이야기가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 덕수의 인생이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관통하고 우리 아버님 세대들의 삶을 대변하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큰 흥행을
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참가로 횡단무도에서 실은 피난민들을 거제에 일부 내려주었다고 하니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성도들의 부모님 중에서는 감회가 새로운 분도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남들에게 어떻게 소개하시겠습니까? 누구누구의 아빠, 엄마 또는 누구누구의 아내와 남편 또 대한민국 국민 또 여러분의 이름 등으로 여러분을 소개할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닌 한시적인 것입니다. 이름을 개명할 수도 있고 이혼을 하거나 이민을 가는 등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여러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죽어서도 변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근본적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기독교인, 크리스찬,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죽음 이후의 삶까지 이어질 여러분의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정체성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자 근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정체성은 소금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인 소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기에 우리는 이 소금이다라고 하는 그 말의 그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금의 기능적인 측면에서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금의 이 기능적인 측면과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소금의 일반적인 의미를 먼저 살펴볼 것인데 소금은 바닷물을 증발시켜 얻는 산물로 알고 있지만 그 당시 히브리 지역의 사람들은 소금을 사해 주변 육지에서 얻었습니다. 사해 지역에 가게 되면 우뚝 솟은 소금 기둥이 있는데 그 소금을 채취하여 지금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금은 대표적으로 음식에 간을 낼 때 짠맛을 내거나 음식의 부패를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소금의 짠맛에 대한 성경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50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소금을 음식에 넣으면 녹아서 짠맛을 내게 됩니다. 소금의 짠맛은 이 본래의 음식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그러나 소금 자체는 짠맛뿐이라 소금만 그냥 드시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음식에 첨가될 때 음식 본래의 맛이 더 살아나고 맛있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삼계탕이나 김치 같은 경우에 소금이 없다면 정말 맛없고 심심한 음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금 자신을 녹여 음식을 돋보이게 하는 것 같이 우리 자신을 죽여 공동체를 위해 녹아 들어가면 서로가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금은 구약적 제사에서 모든 소재물에 치는 그런 재료로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이 언약을 변질시키지 않게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본문에서 이 소금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과 하신 언약이 정결하고 영원한 것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는 영원한 소금 언약으로 우리를 관계에 맺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다양한 방부제와 냉장 시스템이 발달되어서 소금으로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소금이 제일 좋은 방부제였습니다. 그래서 내륙에서는 고등어를 소금에 절여서 먹기도 했던 것입니다. 음식을 정결하게 썩지 않게 하는 방부제 역할이 바로 소금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대표적인 길은 음식의 부패 방지와 짠맛을 내므로써 음식 본연의 맛을 돋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능을 가진 소금을 예수님은 우리와 직접 연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연결이 참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 또는 소금이 될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소금이다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되라는 것은 명령이고 소금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예언인데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행위나 또는 행동을 해서 소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분 자체가 소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특별히 예수님은 5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3인칭 시점으로 이야기하시다가 11절부터 2인칭 시점, 그러니까 대화하는 말투로 바뀌시면서 제자들을 향해 직접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너희는 라고 쓰인 헬라어 휘메이스 에스테는 주로 문장을 강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원 헬라어 본문의 의미를 살려서 또 해석하게 되면 세상에 소금이 있는데 바로 너희가 소금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합니다. 보다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바로 당신이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적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의 정체성을 강한 표현으로 강조하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영국의 기독교 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보게 되면 성도들이 점점 줄어 교회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교회가 나이트클럽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운영되고 있는 교회들마저도 나이 드신 분만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내며 기독교 전파에 열심이었던 영국이 어떻게 저렇게 되었나 많은 사람이 안타까워하지만 대한민국 기독교의 미래도 별반 다르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국이나 유럽 교회가 이렇게 된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궁극적인 원인은 바로 말씀과 삶의 분리입니다.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그들이 믿는 성경과 말씀에 대한 부정, 불신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말씀과 삶의 분리는 성경에 대한 불신으로 나아갔고 성경의 불신이 기독교 세락의 강력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신뢰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 자연스레 교회의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교회가 세상에서 매력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러한 현실의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세상으로 빠져나갔고 성도들이 줄어든다고 또 줄어드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젊은 세대를 잡자 또 대책을 세우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젊은 세대가 줄어들고 교회가 성도가 줄어드는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을 걱정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언제부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종교가 아니라 개인의 복, 개인의 어떤 영광을 위해 추구하는 신앙으로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일제강점기 기독교 역사가 대한민국 기독교의 역사고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역사였습니다. 애국계몽과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한국 기독교 지도자가 세운 학교가 오산학교에 있는데 이승훈 장로가 설립하고 조만식 장로가 교장으로 역임하였습니다. 오산학교는 기독교 교육으로 학생들을 교육하였는데 그 학교 졸업한 출신들이 나라의 독립운동과 애국계몽운동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한 이유로 학교가 폐교되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옥고를 치르기도 하였습니다. 3.1운동의 33인의 대표 중 16명이 16명이 이승훈 장로를 비롯한 목사님과 기독교 지도자들이었고 그들이 실질적으로 3.1운동을 이끌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관순 열사나 시인 윤동주, 상록수를 지은 시문, 신사참배를 거부한 주기철 목사님, 도산 안창호 선생님 등
모두 기독교 신앙으로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 외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과 애국계몽에 앞장섰고 국채보상운동, 물산장려운동 또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주축이 되어 나라를 구하고자 벌인 운동들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 인구가 10만 명도 안 됐다고 하는데 그때 전체 인구가 한 1200만 명 정도 되었다면 인구수로 따지면 기독교 인구가 1%밖에 안 되지만 그 기독교의 영향력은 수십 배로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독교의 모습에 사람들이 몰려왔고 나라를 구하는 종교라고 칭찬이 잦아서 나라를 구하고자 한다면 군인이 되지 말고 교회를 가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도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인 숫자를 늘리려고 하지 말고 교회의 영향력을 늘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교회의 영향력은 어떻게 키우냐?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사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소금이라고 하시면서 소금의 짠맛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소금은 다양한 곳에 쓸 수 있지만 소금을 쓰는 가장 첫 번째 이유이자 본질적인 이유는 짠맛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짠맛을 내는 소금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본연의 가치대로 살라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연의 가치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그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접근하면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의 본연의 가치대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이 되어야 할 장소를 지명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에서입니다. 교회에서,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안에서라고 소금이 되라고 하시지 않고 세상에서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할 곳은 바로 세상인 것입니다. 과거 제가 섬기던 교회에 장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교회 일이라면 정말 열일을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앞장섰습니다. 교회에서의 평가는 그분이 정말 사역자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그 사역자와 교회를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던 사업도 참 잘 돼서 저렇게 교회에 열심히 하시니 사역 축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된다고 성도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했습니다. 그 장로분들이 사역자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한번 우리 사역자들 전체를 초청해서 식사 대접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분위기 좋은 정말 보급 식당이었는데 식탁마다 저희를 돕는 그런 분이 있을 정도로 그런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식당 종업원을 향해 반말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나이 차이가 나니 반말까지는 좀 그럭저럭 참을만 했는데 마치 아랫사람처럼 대하듯 종업원을 대해 저로서는 매우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특이하게도 종업원이 반찬을 내려놓으면서 흘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갑자기 장로님은 버럭 화를 내며 어디서 귀한 손님을 모셨는데 이런 실수를 하며 화를 냈고 정말 그때 저는 너무나 민망해서 오늘은 식사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식사 기도를 했고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을 향해 가장 좋은 말로 칭찬하며 길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눈을 살짝 떠서 그 종업원을 보았는데 그 종업원의 썩은 미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분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 아마도 불신자라면 그분이 교회를 다니기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소금은 안정적인 화합물이라 짠맛을 잃을 수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히브리 지역의 소금은 육상 소금이라 당연히 여러 가지 불순물이 첨가될 수 있고 여러 가지 풍화 작용으로 인해 짠맛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국 그런 소금은 사용되지 않고 밖에 버려져 밟히게 되지만 반대로 정제되고 또 잘 정제되고 또 짠맛을 잘 내는 소금은 매우 가격이 비싸서 화폐 대용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짠맛, 다른 맛들은 뭐 매운맛, 단맛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지만 소금의 짠맛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소금의 짠맛을 대체할 수 없다니까 간장도 짜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간장도 소금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부르셨습니다. 가장 귀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소금이 불순물로 인해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에서 밟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소금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상의 것으로 물들어 버리게 된다면 동일하게 사람들에게 밟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입니까? 유일하고 고귀하며 대체 불가능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새 속에 물들어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가 없는 존재입니까?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의 존재는 후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매년 기독교 실천윤리운동본부에서 기독교인 신뢰 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 설문에는 기독교, 카톨릭, 불교 중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상하듯이 카톨릭이 1위고 그 다음이 불교고 마지막이 개신교입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는데 목회자와 기독교인의 신뢰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들을 신뢰한다는가 20%가 넘지 않습니다. 가반수에 넘는 사람들이 목회자와 기독교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된 데는 어제 오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설문을 매년 하고 있는데 10년 동안 이 10년 넘게 그 수치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우리의 이미지가 고착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설문에는 기독교인도 참여했기에 20%의 수치가 나온 것이지만 비기독교인으로 한정해 보면 10% 이하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30대 이하의 연령층과 고학력, 화이트 칼라, 중도 진보층, 생활 수준 중상 이상에서는 신뢰하지 않는 의견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즉 사회 여론 주도층과 젊은 세대, 인터넷이나 SNS에 익숙한 젊은 세대들이 개신교의 낮은 신뢰를 보임으로써 우리가 젊은 세대를 강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전도 전략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 이 낮은 신뢰도는 전반적인 기독교 복음 전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만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듣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현장에서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너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하지 못하는 집단과 사람의 말을 그 사람의 전하는 메시지를 자신의 전존재를 맡기는 신앙을 가지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기독교라 하지 않고 개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개독교라 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를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한자어로 그리스도교의 약자입니다. 즉 예수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비하하는 표현이 개독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부모를 위해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머님과 아버님을 위해 욕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그 부모가 싫을지라도 주변인이 내 부모 욕을 하면 참을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페르나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 중에 주변 사람들이 개독교라고 하는데 화가 나서 애통해 하시는 분이 있냐 이 말입니다. 보통 부모가 욕을 먹는 것은 자녀가 잘못돼서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잘못되었다, 또는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라고 욕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왜 우리의 맛을 잃은 모습으로 인해 세상에서 이러한 수모와 대접을 받아야 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시로 주기도문을 외웁니다. 그렇게 외우며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동시에 그런 믿음과 삶으로 살겠다는 맹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주기도문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호칭 다음에 나오는 말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룩은커녕 세상 사람들의 놀림과 비아냥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잘못으로 빚어진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소금의 맛을 잃은 모습에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취급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떤 취급을 받을지도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지금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밟히는 수준을 넘어 밟혀서 이겨지고 있습니다. 우리만 아니라 예수님도 함께 말입니다.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달리게 한 유대인들과 로마인들만 예수님을 때리고 침을 뱉고 멸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보다 더한 모욕과 멸시와 천대를 이 땅에서 받고 계십니다.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죄악에 대해, 우리의 잘못에 대해 철저한 회개가 우선되어야 할 겁니다. 철저한 반성과 회개가 없이 욕을 피하기 위한 행동은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 예수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위해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따라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외형적인 숫자의 부흥이나 보여지는 것에 치중했다면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고 우리 삶이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영화 국제시장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인생의 노년이 된 주인공 덕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명절에 손자 손녀들까지 대가족이 모여 함께 제사 드리고 식사를 하며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는 떠들썩한 자리에 주인공 덕수는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방에 들어와 빛바랜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 약속 잘 지켰지? 이만하면 내 잘 살았지? 근데 내 진짜 힘들었거든요? 라고 말하며 울먹입니다. 아버지가 너는 가장이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 한마디가 덕수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많은 한국 역사의 굴곡을 몸으로 받아내며 살아냈고 마침내 아버지의 당부를 지켜내고 이제 아버지를 볼 날이 멀지 않은 그 시점에 아버지께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영화는 환상으로 변하여 덕수는 어린아이가 되고 헤어진 아버지가 나타나 어린 덕수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생했다 아들아. 내가 너의 수고를 잘 안다 하며 토닥여줍니다. 우리도 주인공처럼 주님께 그렇게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상에서 짠맛 나는 소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정말 힘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우리를 주님 품에 안아주시며 수고했다 내 아들아. 너희 수고를 내가 안다라며 세상에서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감동과 감격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정말 주님 본 날을 기대하며 주님 품에 안겨서 열심히 살았다고, 하나님이 저에게 부여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면서 세상에서 소금의 삶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찬양의 노래를 할 때마다 이 찬양의 모습이 눈으로 그려집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길을 가겠다는 고백,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니 주님을 향해 막 달려가는 모습이 정말 어린 덕수가 가장으로서 살았던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의 본연의 맛인 짠맛을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의 닮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마다 당신을 보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겠다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대표하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향해 정말 열심히 살아서 마지막 날 정말 주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심히 살았다고, 정말 열심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기 위해 열심히 살았다고, 그런데 너무 힘들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들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며
또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생각하며 주님의 이름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버지, 우리에게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함께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아버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3월달 아버지, 3월 첫째 날 3.1절 의미 있는 이 날을 아버지 기념하며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심히 졌던 기독교 선배들을 생각하며 아버지, 우리도 우리의 복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족들만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고 그리스도를 향해 상히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생각 말씀 듣고 기도하시고 또 주님 주신 뜻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